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을 지키오리니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요 기도회 때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어갈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 성도들과 설교자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아주 상세하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말씀이 그냥 의례의 종교 행사의 일부로 남지 않고 정말로 말씀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가 이 말씀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성도들의 반응이나 성도들이 어떻게 대함에 근거한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이 말씀에 다 반응하지 않고 목양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아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국교회처럼 타락한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전부 인간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빠진.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게 많이 부재합니다. 설교자까지도 말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화해서 끌어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고 설교자인 저도 늘 숙제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119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먼저 말씀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설교를 듣는 그 기쁨이 찬 설교자가 청중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청중들이 드디어 영혼의 참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자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전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가정의 변화는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고, 또 교회의 변화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살아 움직이는 원동력이 말씀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배우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이 119편을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8절씩 끊어서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쫙 배열해놨습니다. 히브리의 그 알파벳, 알렙, bet, 기멜 막 이런 식으로 쭉, 그래서 22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설교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기록했냐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순번을 매기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다는 것은 다 암기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시를 적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가나다라로 첫 행은 가로 시작하는 단어로, 두 번째는 나로, 그 다음에 다로, 이렇게 한 것은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여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외우지 않았습니까? 국민교육헌장. 그리고 막 태극기 오르면은 다 가다가 멈춰서 가지고 나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역사의 발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우리 다 외웠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말씀은 그렇게 암송하지 않아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식이죠. 그래서 조국교회가 말씀에 목매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저희 시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유명한 교수님을 초빙해서 그렇게 오시라 해도 목사님들이 안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알파벳의 순서로 맞춰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는 이제 번역된 성경이라서 그 알파벳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이게 짜졌는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저자인 다윗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이, 그래서 알파벳의 순서로 기록하였던 것은 완전히 숙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대해라 라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지,
이런 거는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이외에 설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 하면 성도들이 매우 특별한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자 성경 공부하십시다 라고 하면은 안 해요. 막 설득해가지고 한번 하십시다. 그래야지 겨우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원하면 내가 해줄게요. 이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사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가 추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추정한 신을 믿는 건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럴 거야 라고 추정한 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이단들이 와서 거짓된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와서 딱 찔러주면 바로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뽑아가라고 뺏어가라고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됨을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조국교회 안에서의 말씀은 아주 푸대접받습니다. 그냥 몰라도 되는 것.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보이는 사람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 내가 교회 갔더니 내가 체험했던 교회 가보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헌금은 이렇게 하고 이러더라. 누구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본 것을 경험을 토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셨는지를 목회자도 모르고 성도도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상 장로교회에서 없던 교회의 모습이 조국교회 안에 있어요. 정말로 신기할 정도예요. 이것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이상하지 않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경험에 근거한 것을 강조해 버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가 돼도 반박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결국 이것은 뭘 모른다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공의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진노를 충분히 만족시키실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구원 다 가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누는 사랑은 뭐냐면 불법을 자행해도 모른 척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냥 짐작한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한테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니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119편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건가를 점검하시면서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의 그 해결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라면 여러분들은 가짜예요.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정말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우리의 심판주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한 기준으로 이제 자기를 빗대어 봐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리 선하게 해도 하나님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런 자가 드디어 이제 나한테 신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찾습니까? 신비적으로 막 주여 주여 하고 꿈속에 나타나고 막 이럽니까? 구원에 합당한 것을 말씀으로 다 계시하셨어요. 특별히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말씀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부 중에서 아주 일부만 말씀으로 보이셨고 그 일부만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약이 없는데, 다른 살 길이 없는데 왜 그것에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다른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에 매달리지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방도가 있으니까.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이번에 좀 실수해도 다음에 또 기회 주실 거야. 아, 이번에 내가 좀 바빴어. 다음에 또 기회 주시겠지. 아, 우리 자녀들 취업 잘 되고 뭐 한 다음에 보내도 돼. 괜찮아. 지금 고3이니까 좀 빠져도 괜찮아. 항상 우리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이제 읽어가셔야 됩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보시죠. 1절 말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장이. 행위가 온전하여 이 부분 빼고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러면 좀 편하지 않습니까? 이해되기가. 그런데 왜 다윗은 행위가 온전하여 이거를 붙여넣었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썼는가? 그냥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써놓으면 될 텐데 뭔가 할 말이 있으니까 행위가 온전하여라는 것을 썼겠죠. 이 행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뜻으로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다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바른 길이고 복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이를 고집해요. 누가 말해도 잘 듣지 않아요. 자신의 살아온 방식을 고수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은 좀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다 자기 자랑하면서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만들어줬는가,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가서 그 종착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생의 길이 끝에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뭘 향해서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길이 바르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누가 이 길을 열어준 것이며 또 어느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가 다 알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도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내가 쭉 걸어온 길에 있어서 문제만 안 생기면 괜찮아요. 내가 생각할 때의 문제.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길이 온전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은 자기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 말고 유일하게 살 길은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의 길 외에는 없다. 요 이야기를 1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소원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성은 우리에게 선한 것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복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아예 기억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작년처럼 또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지금 나를 비교해서 그것과 큰 차이가 없으면 우리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자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함을 취하니까 우리가 바뀌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기준이 돈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살면 되지 뭐하러 바꾸냐. 정의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집값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있는 자들이 우리나라 전 국토의 재산의 대부분을 사용해도 서민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자살하는 가정들이 생겨나요. 본인 부모만 죽으면 괜찮죠. 자녀들과 함께 죽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 놀라지 않아요. 이거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이 다 엇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살 길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다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예수 믿는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수 있다고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보기 좋은 소견대로 따라가는 것은 구원의 길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도 없고 편안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다윗은 스스로 자기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오직 여기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1절에 밝힙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앞에서는 율법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 2절에서는 증거라고 바뀌어요. 왜 이 증거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증거가 뭐냐면 율법의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냥 지켜야 될 것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를 본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안 맺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들을 맺어주시고 이 언약을 근거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들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애타하는지를 이 언약의 조항들인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면 언약의 내용들을 알 수 있고 언약의 내용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종대하듯이 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만 삼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뭐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에게 주어야 될 유산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뭘 쳐다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잠깐 있다가 좋고 말 것들을 쫓고 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안 없어질 것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그런데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죠.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뭔가 실수하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 벌벌 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고 그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면 하나님 나라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뭐 좀 잘못하면 이거 붙잡고 전전긍긍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 안 본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제 자녀들이 있는데, 제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목회해가지고 나 어떻게 대학 보내줄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가서 아들아 괜찮아, 아빠야 아빠. 그런데 계속 눈물 지면서 지하지를 못해요. 학교도 못 가고 계속 걱정 근심하면서.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는 말씀을 주심으로 알게 해주시려고, 네가 확정적인 사람이야, 너 실수하고 너 유약하고 어리석은 거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것들을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을 안 붙잡아요. 말씀 존중 안 하니까. 하나님 사랑 알 길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랑들 긁어 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누구를 사랑해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랑은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기분 맞춰주면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를 이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너희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들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요. 그런데 나를 보니 나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나를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고 놀랍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 증거들이 말씀을 통해 속속이 드러나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언약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자기 믿고 자기 신뢰하면서 걸어가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하나님께 붙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하면서 온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안 보니까 내가 잘났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놓지 않으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교만 떨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막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봐주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나 좀 알아주세요 하고 다니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거 별로 필요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우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우리 거 포장하고 우리 거 내세우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하면서 사람 앞에 계속 구걸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면 말씀을 보십시오. 설교를 듣고 또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일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일하시는지, 또 과정은 어떤 것인지 왜 안 배우세요? 왜 가르쳐 주겠다고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다 깨닫기까지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두뇌로 깨달으라고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다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를 보기 위하여서, 알기 위하여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엎드려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드님까지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해요.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우리 위에 군림하면서 우리를 막 학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하여서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큰 짐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실지 몰라요. 별로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악한 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해 하나님과 같이 대립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대로 선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말해요. 앞에서 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아는 자들, 그래서 온전히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구하는 자들은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살 길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말씀을 누가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못 지켜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명령하셨고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셨다 라고 다윗은 지난날에 오늘날까지 이 시를 쓰는 그날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갈수록 부담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짐 지우고 부담 느끼게 하고 우리만 말씀을 지키는 현장에 내던지고 니네가 알아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집어다가 다시 언약의 길에 얹혀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계속 보게 돼요. 내가 순종해서 그 말씀에 편승할 때도 있고 내가 불순종해서 그 언약적인 저주 가운데 놓여서 하나님께 매맞을 때도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였다라는 이야기를 4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이러한 경험을 직접 하나님께서 길을 벗어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멱살을 끄집고 다시 거쳐놓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한없는 기쁨을 부어주는 것들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살아온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결단했고 내가 믿었고 내 의지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정서도 할 수 없고 내 의지도 할 수 없고 내 이성도 빈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온 존재를 다 맡기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을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게 될 때 나의 이성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 해부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울겠습니까? 아이고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추접스럽고 더러운 죄악들이 다 만천하에 공개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도 내 길이 굳건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굳건한 길에 나를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고, 6절에도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은 왜 주께서 명하신 율법을 주의하여 지켜나갈 때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바로 결단한 이후에 크게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결단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이 뜻이 아니라 자신이 본성상 너무 더러워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넘어져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 원래 그런 놈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정서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알았던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넘어진 것 같고 울고 있지 않아요. 바로 누구에게 손 내밀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넘어져도 괜찮다니까요. 넘어져가 뭔가 실패했다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요. 이거 실패한 것을 평생 마음에 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까? 자기 믿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가 이미 다 드러나요. 하나님 다 아세요. 왜 실체를 드러내 보이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나의 것들을 변화시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정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해부하고 까발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드러났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사람들한테 창피한 거에 집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리어 넘어진 것을 감사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본인이 주의한다고 주의가 됩니까? 오히려 주의가 안 되는 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끄럽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편승할 수 있고, 나의 감정이 내가 부리는 대로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에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고, 나의 빈약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계속 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요. 괜찮아요. 도리어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마다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다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을 깨달아요. 지금도 자녀들을 내 품에 안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자녀가 감정이 어떻게 상할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안 죽이신다니까요, 자녀들. 여러분들은 절대로 못 지켜요, 자녀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뭘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지켜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바르게 교육하는 데서 우리 힘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도리어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녀 앞에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히 나를 위한 그 방편으로 주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시대에 부모들이 악랄하면 자녀의 생명을 자기 거라고 여겨요. 결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적이 없고 위탁하셨어요.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부르실 거예요. 내놔라. 너 어떻게 키웠나 한번 점검하자. 그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야망과 소망을 자녀들한테 투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 앞으로 밀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지켜줄 수 있다고 자녀들을 품고 그것을 우상숭배처럼 섬깁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더 이상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실패해도 우리 자녀가 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따라오지 마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려는 그 확신 속에서 눈물을 거둬라. 너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야,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서 너 주신 거 확신해 라는 그런 담대함을 부모된 우리들이 보여야 돼요. 분명하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다윗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겠다라는 거죠. 자기 판단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완전히 다윗이 달라져서 자신의 그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우고자 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정서와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배우는 데 힘쓰는 것이죠. 그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이 정직한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기준대로 내가 하나님께 서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내 의지와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서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을 근거로 주 앞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나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 더러운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에게는 원래부터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복명복창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이등병들 훈련시킬 때 야 조이병 뭐해? 그러면 이병 조성은 뭐뭐 하겠습니다 하고 딱 하고 시행해요. 잘 네가 인지하고 받았냐라는 것을 다시 내 입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달고 귀하면 우리의 입에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처음 심부름 시키는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야 가게 가서 두부하고 파 사와. 그럼 이 아이가 안 잊어먹으려고 가면서 두부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말씀 이거 지키려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다라는 것들을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그런 몸부림입니까? 다윗이 무엇인가 능력이 뛰어나고 엄청나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용맹한 장수였고 또 그 고대 근방 일동을 다 점령했던 다윗 왕이 아주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복명복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본인은 그러한 존재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다윗은 말씀을 알고 보니까 자신에게는 소망이 있거나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길에 머물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 자신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남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윤리들을 지키오리니, 지키고 싶어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계속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업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이뤄놓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할 수 있냐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자 다윗이 왜 안 받아주십니까 하면서 가인처럼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준 게 아니라 바로 깨닫고 다음 세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무려 31년간 그걸 준비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업적이 후대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때 뭔가 다 성과 올리고 싶어서 난리 발광을 떠는데. 근데 다윗은, 그 큰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니 나 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언젠가 이루실 것들의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31년 동안 계속 성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 준비들을 다 해놔요. 그리고 솔로몬은 열매 다 따먹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열매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고 귀합니까? 다윗에게 무엇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거예요. 자신의 크고 높음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어디서부터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짐지워지는 뭔가를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생활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추접스럽고 더러워도 이거랑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또 보았고, 그래서 다윗은 더더욱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자기가 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내가 이렇게 쌓아온 업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다 하실 때 기꺼이 내려놓고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도망가면서 자기를 비웃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내버려둬요. 혹시 그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니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누구라도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나는 듣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겠다라는 것이 말씀을 아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길은 이미 열려 있어요. 다윗이 간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뚫어놓은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에게 홀로 걷지 말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계신다는 거죠. 성령 오시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미 오셨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내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실체가 드러날 때 부끄러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 실체 이제 새로워질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나씩 둘씩 채워져 갈 거거든요. 이 다음 보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꼴등했다고 눈물 흘리는 것처럼 멍청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오늘은 꼴등했으나 내일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러한 그 모든 희망이 말씀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라 말씀을 붙든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들의 태도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낭망한 적이 많아요. 그때마다 저를 책찍질해요. 하나님 사람 수에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 고백해요. 제가 말씀을 막 엄청나게 알아가지고 뭐 어디 뭐 책 써내가지고 유명해져 이 뜻이 아니에요. 다른 거 다 괜찮고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것 중에 일부라도 제 사는 동안에 위로 차원에서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너무 못 보니까 하나님 그거라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한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와 새끼들 보면 답답할 때도 있어요. 저들 어떻게 내가 다 책임지지? 이렇게 해서 쟤네들 대학이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미련한 생각이에요. 아직도 이 생각이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한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방식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서로 정직해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라는 거예요. 목사만 이래야 되고 성도 중에 믿음이 있는 자만 이래야 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떳떳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작지만 신실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하루아침에 성화돼 이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작지만 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공동체면 감사한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봤자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 봤자 얼마나 닮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한 태도를 잃지 말자는 거예요. 부단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으셨으면 그 방향 흔들리지 말고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그거라도 유지하자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족하게 생각하십니다. 얼마나 타락한 시대면 저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숫자는 적고 전도가 안 되고 뭐 그걸로 열매라고 말하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정말 말씀은 모두가 존중한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돼야 돼요. 한 영혼도 죄됨이 없이 우리 교회만 오면 최소한 그런 태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애를 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과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로 둔갑시키지 마세요.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와 우리의 기대하는 열매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의 실체를 바꿔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로 말씀이 주시는 그 선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시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에 문제 삼았던 것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만 내가 안다. 내가 그 아들, 그 딸 내가 택하고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한 번만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확정 한 방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나 죽고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걸 못 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